마가복음 연속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22번째 시간이자 헤롯의 제국 예수의 천국이라는 소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는 헤롯의 죄악과 불의한 작태를 생생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세상의 제국과 그 통치자의 더러운 생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이야기죠. 반대로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완연하게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생생히 보여준 사건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헤롯은 어떤 임금이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어떤 통치자로 보여주고 더불어 그분이 다스리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묘사했을까요? 자, 먼저 탐욕의 제국과 나눔의 천국으로 두 왕국의 차이를 정리했었죠. 다시 말해 헤롯의 이야기는 서로의 탐욕이 얽히고 설키면서 불의를 일삼는 인간 군상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 결과가 더럽고 참혹하게 맺어지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들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에게 쉼을 베푸시고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침을 베푸셨죠. 또한 빈들에 모인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양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나눔과 베품이 풍성하게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됩니다. 또한 두 왕국은 서로 이용하는 제국과 서로 불쌍히 여기는 천국의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죠. 탐심에 사로잡혀 움켜쥐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은 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배만 위할 뿐만 아니라 타인마저 제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죄를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문의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방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시하여 빈들에 모인 무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무리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는데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빵을 구하러 나온 이 무리를 애가 탈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기에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며 빈들에 세워진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잠깐이나마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빈들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는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헤롯의 제국과 또 다른 차이점을 나타냈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시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왕궁 중심의 제국과 빈들에 세워진 천국의 차이점입니다. 유대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은 세상의 군주이자 통치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헤롯의 왕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그저 역사적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록했다면 간략하게 의로운 세례자 요한이 헤롯 왕의 불의한 짓거리를 비판했지만 결국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여론에 떠밀려 참수형을 당했다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의 배후인 권력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고발함과 동시에 세상 권력에 매몰되어 정의를 상실한 인간들의 추악한 생리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죠. 또한 쉽게 간과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이야기의 주 무대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물론 이야기가 펼쳐진 공간과 장소와의 차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직업과 생활 양식, 그리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나 장소가 어디이고 어디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머물고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과 장소를 통해 한 사람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등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그 사람의 성향과 취향까지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은 어느 곳에 있는지 살핌으로써 의인과 악인을 판단했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쓰인 표현들을 보십시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대부분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물론 공간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존재하면서 그곳을 운용하는 주체인 사람이죠. 마가복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공간의 단순한 차이점만으로 헤롯과 예수님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활약하는 두 인물의 차이점이 복음서가 가르치는 복음의 주제와 맥락과도 매우 일치하는 까닭에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하게끔 의도적으로 연달아 배치한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거한 왕궁과 예수께서 계신 빈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십시다. 첫째, 헤롯이 자리 잡은 왕궁과 예수께서 찾아가신 빈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 일가가 평범한 백성과 직접 대면하거나 접촉한 기록을 모든 복음서를 통틀어 단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유대 왕으로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큰 별을 쫓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만났을 뿐이고 세례자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귀족을 비롯한 지도층들을 위주로 만났습니다. 게다가 헤롯이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서 만난 일은 기록조차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헤롯을 찾아왔을 따름입니다. 당연하죠. 로마 황제의 꼭두각시일지라도 왕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허락을 받은 사람만
겨우 알현할 수 있었을 뿐 헤롯이 제 발로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체포당하셨던 예수님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는 그저 왕좌에 앉아 호령하고 사람들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교차로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평소에는 입도 대지 않던 길거리 음식을 어색하게 먹으면서 서민의 고달픔을 헤아리는 최악의 일수인 정치인들. 그러나 그것이 일종의 생색내기이자 쇼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평상시에 국민을 존대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췄다면, 또한 임기 내내 유권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정책을 반영하기에 힘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그런 퍼포먼스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자신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제군주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의 관심사는 왕궁의 주인으로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헤롯이 왕궁의 주인으로서 지닌 권리와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내내 붙박이처럼 지키고 앉은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죠.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 붙박이처럼 계신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과 위용이 넘치는 성전에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구유에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의 백부장 등 유력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죄인이라고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들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 세리장 삭개오,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와 눈먼 바디메오, 심지어 이미 목숨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친구 나사로까지 찾아가셨죠. 즉 복음서의 많은 부분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먼저 찾으시고 만남을 주도하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권력을 잡거나 이득을 얻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방증하죠. 다만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회복과 치유는 물론이고 구원하시기 위해 잃은 양들을 먼저 찾아다니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하며 소외당했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이나 헤롯의 왕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사 때문에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한 예루살렘과 각 지방, 심지어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잃은 양들을 만나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얻기 위해 안달했다면 왕궁과 성전에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힘쓰셨을 테지만 정작 주님은 권력을 잡고 지위를 얻는 일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빈들과 같은 변두리를 찾아가시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죄인들을 찾아가신 일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와 구원하셨다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드름이나 피우면서 대접받기만 바랐던 헤롯과 그의 왕궁,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친히 찾아가시는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계셨던 빈들, 여러분, 두 왕을 만나기 위해 왕궁과 빈들로 찾아온 사람들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문턱이 높은 왕궁과 울타리가 없는 빈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드름을 피우는 이 불의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문턱도 높습니다. 게다가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매우 제한적인 까닭에 웬만한 사람들은 쉽사리 헤롯을 만날 수 없었어요. 헤롯의 왕궁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위와 신분을 갖춘 사람만이 왕궁에 출입하고 헤롯을 알현할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복음서를 통틀어 헤롯이 백성을 만나는 장면이 없을 뿐더러 백성의 형편을 살피려고 찾아갔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세상 나라의 통치자와 평범한 백성 사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동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백성을 직접 상대하는 일은 없었고 왕궁의 문턱은 턱없이 높았던 탓에 평범한 백성이 왕과 만나 이야기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헤롯의 왕궁은 폐쇄된 공간이었고 헤롯이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하는 고약한 곳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계신 빈들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빈들 자체가 안팎을 구분하는 담이나 출입문 등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 아닙니까? 즉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어요. 따라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 자체가 의미심장한 일인데 그것은 예수의 나라는 헤롯의 왕궁처럼 폐쇄되거나 제한된 공간이 아니다. 그 나라는 출입 제한이 없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셨기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분과 만날 수 있었으며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당신께로 초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나러 나온 사람은 누구라도 기꺼이 맞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빵만 얻기 위해 모인 자들마저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베푸셨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무수한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위 고하와 남녀노소, 출신과 신분 등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가셨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갈등이 불거지고 논쟁이 일어날지라도 만남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빈들은 변두리이자 주변부를 상징하는 소외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광장처럼 열려있는 까닭에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죄인들을 그런 곳에서 만나셨죠. 또한 사뭇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이 만남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차별하는 왕궁과 평등한 빈들, 이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이야기의 주 무대인 왕궁을 보십시오. 모든 인간관계가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는커녕 헤롯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로만 이루어져 있죠. 헤롯은 명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복종할 뿐입니다. 다만 헤롯에게 빌붙어서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 아니면 헤로디아처럼 최고 권력자인 헤롯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심을 이루려는 작자들만 왕궁 안에 득실됐죠. 그러나 그런 왕궁의 생리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저항했던 세례자 요한은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가차없이 처형당했습니다. 물론 헤롯이 세례자 요한의 말과 행동을 불쾌하게 여겨 처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더 얻을 게 없다는 계산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위해 소모될 뿐이고 심지어 그 자리에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언급했다시피 지위가 낮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헤롯의 제국에서는 그저 권력자들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헤롯 왕궁의 모습은 제국의 생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데 사람의 가치가 그의 신분과 소유로 매겨지는 곳이죠. 그러므로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의 눈치만 살필 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의 말은 쉽게 업신여기죠. 쉽게 말해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체하기 일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의 차별과 차등이 만연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빈들에 계신 예수께서 중심을 잡고 계시지 않았다면 거기서도 헤롯의 왕궁에서 펼쳐진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의 문제는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원룸에 사는 사람이 고시촌 쪽방 신세를 지는 사람을 무시하고 전셋집 사는 사람이 월세 사는 사람을 깔보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구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촌이 같은 동네에 세워졌는데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제 자식 새끼를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로 보낼 수 없다고 청원한 사례가 적잖은 우리네 현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국의 생리를 고스란히 답습한 인간들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남보다 조금만 더 잘난 게 있으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야말로 고약한 습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내가 남에게 차별당하면 괴로워하고 부당하다며 생각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빈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장소의 차이만 있을 뿐 어쩌면 헤롯의 왕궁과 똑같이 서로를 차별하다가 다툼만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이들을 먹이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불협화음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제외하면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교만하게 으스대거나 남들 위에 군림한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화수분처럼 계속 공급되는 빵과 물고기를 건네주다가 마치 내 능력으로 베푸는 것처럼 나중에는 거드름을 피웠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저 잘난 맛에 사로잡힌 작자들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빵과 물고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며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죠. 혹은 빵과 물고기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명, 100명씩 둘러앉아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었던 빈들에서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고 누구도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 먹었고 모자라기는커녕 모두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빵과 물고기로 허기를 채우며 다 같이 만족을 누렸고 빈들에 모인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신분, 출신, 직업, 성별, 나이, 가치관, 정치색 등은 무색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앞에서 모두가 멋지게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히 개인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란 공통 분모 아래 모두 동등하고 평등했습니다. 따라서 빈들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하고 지적한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백성에게 광야의 식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빈들에서 다시금 재현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기적이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롯의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교하여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왕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한 참 교회는 어디일까요?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3번에 걸친 설교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인 셈입니다. 죄인의 탐욕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이용하기에 급급한 곳, 헤롯의 왕궁 못지않게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손쉽게 남을 깔아뭉개는 곳, 대접을 받기만 좋아하고 남을 섬기는 일은 인색한 곳, 나보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기 일수인 곳, 또한 비서와 무장 경호원까지 거쳐야 만날 수 있는 목사, 로비에서 괜찮게 보이는 사람만 걸러서 예배당으로 들여보내는 교회 등등. 여러분, 첨탑의 십자가는 높다랗게 서 있고 목이 터져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제국의 생리를 따르는 곳일 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 불쌍히 여겨 섬기는 곳,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환대받는 곳,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그분의 자녀로서 대접을 받고 그 나라에 속한 같은 백성임을 서로 인정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이자 그 나라를 닮은 교회인 것입니다. 빈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예수님, 그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삶에 임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